피로 사신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다음 세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훌륭하게 자라가는데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그림의 교훈, 두 장의 그림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제목을 정하기를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말씀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두 장의 그림을 보면은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영광 가운데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멀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고 영광과 기쁨이 찬란하게 넘치는 그런 한 장의 그림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한 그림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하면서 나타나는 그 무서운 광경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마 그 유명한 그림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그림과 비슷하겠습니다. 불심판의 때에 나타나는 그 두려움, 광경들,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는 이 두 장의 그림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여 주는 선지자 말라기에 의해서 그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제일 끝부분입니다. 구약 39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성경 한 장을 넘기면은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나옵니다. 구약 39권은 끊임없이 증거하는 말씀, 오실 메시아, 구원의 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재림의 주로 오실 심판의 주, 재림의 주로 오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4장에 있는 말씀은 최후의 순간, 최후의 날을 두 장의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과 신약 시대에 마태복음이 이어지는 이 사이에는 약 430년의 공백 기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바로 말라기서 말씀을 읽고 이 중간기 시대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 시대라, 영적 암흑 시대라.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돌아오는 이 시대에 중간에 끊겨 있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암흑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심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이 말씀 속에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은 한면으로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기록해서 보여주신 성경이라기보다는
구약 66권의 결론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차, 2차, 3차 돌아오고 또 한 100년쯤 지나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 시대 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숱한 하나님의 심판 역사들이 자그마한 것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범죄한 결과들이었죠. 그런 것들이 교훈이 되어져서 오늘 과거가 거울이 되어지고 오늘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곤처 미래에 자신의 아름다운 결과를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말라기 결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늘 옛날에 어떻고 저쩌고, 옛날에 어떻고 저쩌고,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그게 거울이 돼가지고 오늘을 바로 살아서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사람, 주님의 피로 구속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주님의 피로 구속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가 모여 신앙의 공동체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과거의 그 어떤 모습들을 다 거울로 삼아서 잘못된 것을 곤치고 바로 세워서 미래에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축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로 아름다운 신앙의 본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성도들, 곧 미래지향적인 성도들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것도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행하며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를 보면서 1장부터 4장까지 거울이 되어지는 말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뻔뻔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말라기서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7가지의 질문이 있고 답이 있어요. 그에 대한 답,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간략하게 7가지 질문과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였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하고 변명하는 겁니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눈먼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럽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더럽게 했습니까? 하고 또 반문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핑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7절에 가면은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여 드렸나이까 하고 반문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막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말로 괴롭혔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어요. 말을 벌로 했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3장에 넘어가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회개하고 곤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돌아가지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거꾸로 간 적도 없는데 핑계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 마음대로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다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역시 변명하고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 대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대적했다 소리를 안 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다시 말하면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책망하는데 그들은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현재는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재를 살면서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 돌아가서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과거의 모든 범죄한 죄악들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광야 40년 노정 동안 광야 1세대가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하였는데 그들의 죄악이 우리의 거울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사람 되어져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남삼전도의 찬양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가꾸어서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뻔뻔한 성도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적시 우리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여 주님 앞에 잘못된 것 회개하고 곤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나이다 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두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은 첫 번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마지막 불심판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불심판이 임하는 그 장소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되겠죠. 내 미래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심판의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그 자리에 가서도 안 되겠죠. 달란트를 받아서 잘못 쓰고 난 다음에 핑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연상을 하면서 불이 탈 때 그냥 숲을만 싹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까지도 잔재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그 심판의 자리, 두렵고 무서운 그 자리에 내가 가서는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마지막 날에 서게 돼요. 두 번째 그림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재림하시는 그 딸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그 환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아름다운 신앙,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가는 우리 달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절에 있는 말씀, 무섭고 더러운 심판의 자리에 나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교만한 자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 첫째는 교만한 자. 아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일 많은 말씀이 교만입니다. 인생의 실패도 교만에서 옵니다. 젊을 때는 겸손했다가 나이 들어서 교만해버리니까 높이 쌓았던 그 탑이,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것이 다 공든탑, 그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행악하는 죄, 악을 행하는 자라. 악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요, 인본주의요, 이기주의요. 말세가 되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지는데 그 중에 한 죄악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이 더 강해지고 이기주의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대해서는요, 요만한 소리도 듣기 싫어요.
남에게 대해서는 수없는 비판을 해도 자기에게 대해서는 한마디도 듣기 싫어요. 그만큼 자기중심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뉴스로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말세가 돼가고 있구나.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구나. 심판이 가까워 있구나.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악한 자의 부류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악한 자가 서게 되는 곳은 불로 태우는 그 심판의 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치 않는 자래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 주실 때에 회개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네 번째로는 돌아서지 않는 자입니다.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잘못됐다 싶으면 돌아서야 돼요. 유턴하지 않는 자. 그래서 돌아서라. 아비의 마음으로 돌아서라. 회개하라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타나는 그림은 기쁨 가운데서, 환희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는 그 그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오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올 가정의 달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가정이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법궤를 들여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오벳 에돔의 가정은 3개월 만에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된 신앙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구원의 첫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하셨고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경외합시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절에 가면요, 절에 한 번씩 길에 놀러 갈 때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막 칼을 들고 막 이래서 돈 안 내놓으면 죽인다고 막 하거든. 겁이 나가지고 막 그런 거 안 믿어요.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자하신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도 요한에게 밤모습에서 찾아오신 그 주님,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거는 뭡니까? 무서움이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두려운 거예요. 경외입니다. 경외. 그래서 섬김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삽시다.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랍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말씀을 준행하고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나 하나씩은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경건한 가정 한 단어만 기억해도, 오벳에돔의 가정 그거 하나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오늘 두 그림 중에 나는 어느 그림에 속해서 그 자리에 있을까 기억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돌이키는 자.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신을 거울 앞에 보면은 흠과 점과 주름 잡힌 것들이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나도 죽노라고 고백했어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또 곤치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자.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왔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느 정도 돼 있을까? 좀 멀어졌습니까? 돌이켜 가까워 나가야 되죠. 많이 멀어졌습니까?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돌이키는 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그 앞에 주와 함께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잘못될 때마다 빨리빨리 돌아서고 곤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깨끗하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가정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물려주고, 이런 교회를 세워줘서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